확실히 알지니입니다.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아멘. 오늘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 30절에서 36절 말씀,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영으로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길게 읽었는데 이것보다 더 긴 사도행전 2장의 거의 모든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이 설교는 너무나도 위대한 설교요, 군더더기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의 진수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도 우리가 이 베드로의 설교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으로 깊이 묵상하면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참으로 변하기 어렵습니다.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사람이 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잠시 잠깐 변하는 것 같지만 그 변화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참된 변화는 주님 안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우리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이 잡히시던 그날에 주님을 부인하던 자였습니다. 작은 어린 여 계집 아이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였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출신도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평범하게 물고기를 잡던 그런 어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베드로가 오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설교하는 이 부분은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 됩니다. 배운 것도 없고 베드로는 유명하지도 않고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또 이전엔 설교해 본 적도 없던 그러한 제자였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중심 예루살렘에서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떨지 않고 담대하게 진리만을 말하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기적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는 것, 이것도 기적이지만 이 베드로가 어부였던, 주님을 부인했던, 그렇게 연약했던 이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복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이 모습을 보면 이것이 참된 기적임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갈등을 합니다.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 고민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 믿고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또 그 단계를 더 넘어서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의 확신마저도 흔들려 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그 두려움과 의심과 불안함을 붙잡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괴계이며 역사입니다. 그럼 우리는 더욱더 믿음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그것을 이용합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하는 그것을 사단은 역사하는 것이고 이단 또한 역사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럴듯한 성경의 말씀을 들이대면서 이단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염려와 불안 가운데 있는 믿는 자들, 그 불안을 붙잡고 그 연약함을 붙잡고 흔들면서 결국 자기들의 가르침, 자기들의 모임, 자기들의 교주를 믿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단의 역사입니다. 야생에도 보면요, 그 맹수들이 많은 사슴들이나 많은 초식동물들을 공격할 때 약한 것을 고릅니다. 어린 동물, 또 병에 걸린 동물, 연약한 것을 골라서 그것을 물어뜯고 끝까지 잡아먹습니다. 이 사단의 역사도, 이단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다면 우리를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신천지는 우리를 속이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들리고 연약하고 주님의 구원의 확신도 없을 때 이단은 그 약함을 보고 끝까지 물어뜯고 흔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된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절대 이단의 역사에 속지 않게 될 것이고 마귀의 괴계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 베드로의 믿음, 이 담대함, 이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물 흐르듯이 흐르는 이 복음의, 이 진리의 진수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설교의 정석인 것 같아요. 학생들, 예전에는 저도 수학을 공부할 때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 책 사용 안 하는 것 같아요. 사전같이 생긴 그런 수학책이었는데 정말 보기 어려운 책이었어요. 근데 이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이것이야말로 바로 설교의 정석이 아닌가, 정말 복음의 정석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주님의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 베드로의 변화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어떻게 그렇게 변화되었을까?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떠났던 그런 배운 것이 없는, 유명하지 않은, 말도 잘하지 못하는 그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서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시고 그를 강권하시고 주장하시니 하나님의 권능을 통하여 베드로는 서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많은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변함 없음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마음이 어렵습니다. 여전히 내 옛사람이 죽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살아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육신의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말씀을 들을 때 이러한 괴로움을 느낀다면, 그래서 더 간절히 기도한다면 이것은 은혜가 돼요. 근데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 단계를 지나서 오히려 성령 충만하지 못하여도 그냥 아무 느낌이 없어요. 내가 옛사람을 통해서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성령으로 충만받아 변화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합당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자답게 내가 살 것인가? 답은 변화에 있습니다. 답은 뭐라고요? 변화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변화는 필수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절대적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실제를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제자, 전도자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성령이 임하셔서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그 실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변환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전도하지 못할 이유는 너무나도 많아요. 요즘에 코로나기 때문에 사람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나는 물질이 부족해서 나는 복음을 전할 여유가 없습니다. 나는 바쁘고요. 내 직장과 내 사업이 너무나도 바쁩니다. 전도는 그 다음에 해야 되는데 지금은 할 수 없어요. 나는 말씀을 많이 알지 못합니다.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찾고자 한다면, 사람의 생각으로 찾고자 한다면 전도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영혼을 구원하는 삶, 변화된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답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멘. 베드로도 이 성령이 임하시자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베드로의 역사, 더 큰 역사도 우리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에 충만하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영혼을 살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됩니다. 전도자의 상급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당장 보기에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시고 기억하십니다. 전도의 상급으로 영원한 면류관, 의의 면류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 앞에는 수천의 많은 군중,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날의 복음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침례를 받은 자만 3,000명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을 들고 서는 자리는 항상 두렵고 떨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때도 항상 주님 의지하고 내가 성령님 아니면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통해 대언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로 이 자리에 섭니다. 또 저만 그러는 줄 알았더니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천국 가신 조용기 목사님도 정말 그렇게 위대한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시는 잘하시는 목사님도 날마다 그 마지막 때까지 설교 단상에 설 때 마음의 떨림과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 들고 서는 자리는 언제나 어려운 자리, 떨리는 자리입니다. 정말 그 자리에 베드로는요,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복음의 내용,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읽고 보았습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다. 그 예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고 권능과 기사와 이적을 우리 가운데 보이셨다. 하지만 너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두루뭉실하게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직설적으로 그 많은 군중들 가운데 요즘 말로 돌직구를 날린 거예요. 그 심령에, 그 마음에 너희가 죽였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또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심에 약속하신 성령을 드디어 우리에게 보내셨다. 이 복음의 말씀, 이 설교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온전히 이곳에 충만합니다. 정말 기가 막혀요. 이러한 설교를 통해서 성경은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한다,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는가? 나에게도 이러한 베드로와 같은 변화의 모습이 있는가? 베드로처럼, 내가 사도 바울처럼, 요한처럼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이 시간 답답하고 한심한 나 자신을 느낀다면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도 이러한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교회에 왔다 갔다 출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적당히 착하게 사는 것이지, 착한 행실을 가지는 것이지 라고 여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착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삶을 원하십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 완전히 하나님과 주님과 하나 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 이전에 120명의 제자와 주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하심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마침내 그들 가운데 불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을 말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에 15개국에서 많은 나라에서 모인 흩어졌던 그 유대인들이 그곳을 지나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각 방언을 듣게 됩니다. 저 사람들은 배움도 없고 저 사람들은 지식도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 120명들이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각각의 나라의 말로 그들에게 이해가 되고 들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방언의 역사, 처음에 방언의 역사는 그러한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심에 하나님께서 방언으로, 기도로 역사하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조롱하며 새술에 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은 제3시, 우리나라로 따지면 아침 9시입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절대 술에 취할 수 없는 그때에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결국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은사, 방언을 통하여 기도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일에 대해서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다. 그 성령의 충만, 방언의 실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지자 요엘에서 다윗,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그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의 2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였나이다. 아멘. 복음을 증거하면서 처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여기서 이 말을 들으라, 헬라어의 원뜻에 보면 그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음은 바로 그것을 듣고 행하라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듣고 행하고 결단하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즉시로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내가 이 말씀에 불순종할 것인지, 내가 이 말씀을 믿을 것인지, 이 말씀을 믿지 아니할 것인지 듣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믿음은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였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는 그 순간 결단하여서 내가 그를 믿을 것인가, 내가 그를 믿지 아니할 것인가, 내가 믿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항상 말씀에는요, 우리의 믿음과 결단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물쭈물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해야 합니다. 또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결단하고 주님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설교의 중간중간에 또 처음에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을 들으라. 내가 강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너의 영혼이
너의 심령이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순종하든 거역하든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결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24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결단하는 자들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옮기시는 일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또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또 거짓에서 진리로 옮겨진 믿음의 삶을 다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옮겨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 강도는 마지막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그는 결단하며 믿음을 고백하였을 때 주님은 즉시로 말씀하시고 응답하십니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오늘 거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에게 구원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단하는 생활입니다. 고백하는 생활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주님이 부르실 때 기꺼이 믿음으로 결단하여서 주님을 따랐던 자들입니다. 그 반대된 사람이 바로 사두개인 부자 청년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주가 부르실 때 그와 함께 하자고 이야기하였을 때 그가 재물이 많음으로 고민하여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시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오늘 너희가 보고 듣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된 것이다 라고 이 일에 대하여 밝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서 중얼중얼 술 취해서 술주정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마침내 우리가 방언으로, 영으로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6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앞서 변화의 첫 단계는 무엇입니까? 바로 들으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결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이 들음으로부터 변화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변화의 단계는 우리가 읽었던 36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확실히 알지니,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의 단계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이 확실히 안다는 것은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체험, 우리의 경험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단순히 그냥 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아는 정도가 아니라, 기억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나에게 체험이 되고 나에게 누림이 되는 것이 바로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알되 확실히 아는,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고 하나 되는 믿음의 아는 모습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유럽에 로마에 여행을 갔다 왔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어떤 한 사람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냥 여행 책을 보면서 로마에 콜로세움이 있구나, 원형 경기장이 있구나, 그것을 보고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글과 사진으로만 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요, 가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고 그곳에 머문 적도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냥 지식의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을 여행한 사람, 그곳에 사는 사람, 또 그곳에 가 만져본 사람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체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내가 가봤어, 내가 그 땅을 밟아봤어, 내가 그곳에 기억이 생생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경험이 있는, 체험이 있는, 누림이 있는 그러한 아는 것이 정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아는 것, 이것은 절대로 지식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오늘도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였다, 내가 예수로 살았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부활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도 들어 아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또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예수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했대, 예수는 부활했대 라고 지식으로 아는, 그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으로 사심을 증거하고 증인된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참되게 예수의 부활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 드림교회가 추구하는 살아있는 신앙 생활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면서 착하게 사는 좋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 라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안다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의 귀함을 알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만을 쫓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이 다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침내 이 주님의 음성,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선포하고 또 이 말씀을 확실히 알아라 라고 이야기한 그들이 결단하고 또 체험된 또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반응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확실히 알게 된 자들은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베드로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에게 묻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지체함이 없이 너희는 각각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거침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치 동영상처럼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말씀을 들으라, 확실히 알아라, 그들은 마음에 찔림이 있어 어찌할꼬 할 때 너희는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이 복음의 믿음의 단계가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동영상과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믿음으로써 정말 내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러한 이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동영상이 아니라 사진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도 변화가 없어요. 다음 단계가 없습니다. 순종이 없습니다. 기도가 없어요. 회개가 없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사진을 보는 것 같아요. 다시 또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은 그 진행이 아니라 여전히 사진, 내가 아는 말이다, 감동도 없고 순종도 없고 변화도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드림교회 우리 모든 권속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러한 변화, 믿음의 과정, 진행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또한 내가 확실히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결단하는 복이 있는 심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한영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확실히 알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이 실제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자 할 때 우리는 비로소 결단하고 순종하고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을 날마다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또한 이 설교를 마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한 문장의 설교는요, 대단히 위대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유대인들의 유일한 소망이, 유일한 그들의 관심은요, 메시아에 있었어요. 그들은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킬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메시아시다,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고백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메시아시다. 우리도 유대인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 내가 정한 하나님, 내가 만들어버린 하나님, 내 필요에 응답해주고 내 필요를 채워줘야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정해놓고 또 하나님의 불평하고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없다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자신을 위하고 자신이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짜집기 해서 만들어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알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문제를 다 이미 해결해 놓으신 참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정해놓은 이 땅의 왕, 이 땅의 정치인 메시아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 앞에 있음에도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확실히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온전히 받아 확실히 듣고 확실히 알아 하나님의 온전한 그 뜻을 이루는 또 온전한 변화를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주님을 확실히 알 때 믿음으로 결단한 우리 모두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변화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을 알고 믿음으로 결단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 있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키신다.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키신다. 내 마음에 살아 움직이는 강한 주님의 말씀으로 다가올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결단할 때 주님의 말씀을 확실히 깨달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변화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 드림교회 모든 권속들은 온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변화로 변화된 삶을 이 베드로와 같이 변화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생명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확실히 주님을 알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하나 되는 살아있는 신앙생활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존재를 변화시키시며 거룩함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변화의 시작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세상과 이 육신의 사람과 분명히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권세를 누리고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 변화된 모습을 사모하며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내가 결단하고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또 이 말씀을 나의 인격으로 체험으로 증인으로서 확실히 누리고 체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된 삶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 민족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우리 세종순복음 드림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 가운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을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부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중보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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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여. 주여 이 시간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들으시어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기도와 간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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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주여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의 말씀을 확실히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아 주님과 하나 되어 인격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한영되어 사는 누림이 있는 아버지 연합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과 하나 되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베드로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요한과 같이 주여 정말 변화된 믿음의 삶을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인의 당연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변화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신령한 자 거룩한 자 의로운 자로 아버지 우리의 삶의 변화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강권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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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베드로를 통하여 이 베드로의 변화를 통하여 주여 우리들과 같이 변화되어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고 수행하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날마다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새롭고 강하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변화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을 나타내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변화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많은 자들을 아버지 삶으로 변화되고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길 주님의 복음을